성경 말씀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6장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6장 5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에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5장 끝부분과 26장 시작 부분을 같이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등장하는 그 재판과 관련된 인물들이 좀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23절에 아그리파, 버니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베스도 24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나옵니다. 자, 요들은 베스도는 이제 로마에서 파견을 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 지역을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파송한 행정관으로서의 높은 총독이죠. 전체를 행정적으로 총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로마는 독특한 그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 원래 나라의 그 문화와 그 종교와 등등 이런 것들을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로마가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아그리빠, 버니게 이 사람들이 그 출신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분봉왕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총독이라고는 했지만 원래 사도 바울이 잡힐 때는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가 처음에 총독으로 있었는데 총독은 이제 임명제였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임명해서 거기서 다스리고 나면 총독을 다시 다른 사람으로 재파송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벨릭스 시대에 사도 바울이 잡혔었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어요. 몇 장에 나오냐면요. 24장 27절이죠. 거기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태라는 거는 이제 2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사도 바울이 구금된 상태로 지나간 겁니다.
구금된 상태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감옥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요. 그 로마의 군인이 곁에서 감시를 했다. 요렇게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뭐 밖으로 출입하는 게 자유롭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그 가택에 구금된 상태로 지인들이 찾아와서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은 돼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재판이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인으로 완전히 구형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택에 구금이 되어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리고 또 군인이 이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고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죄인으로 구형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유는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런 상태로 2년 이상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도로 바뀐 거예요. 근데 베스도로 바뀌어서 보니 이 사람이 왜 잡혔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무슨 뭐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신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파, 오늘 본문 23절이죠. 아그리파와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버니게가 지금 베스도가 새로 임명받았다고 하니 문안차 온 거예요. 문안차 왔으니 서로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했겠죠. 아유, 잘 다스려 주십시오. 분봉 왕이시군요.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루가 더 지나 23절 이튿날이죠. 다시 찾아옵니다. 바울에 대해서 듣고자 함이죠. 근데 23절을 보시면 크게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다. 천부장들과 높은 사람이죠. 시중에 높은 사람들. 자, 천부장 아예 표현으로 하기를 시중에서 높은 사람이다. 이들과 함께 지금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접견 장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명을 내려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본다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신분이요. 천부장들, 그리고 표현대로 시중에 높은 사람들, 그리고 분봉왕 아그리파 부부와 그들이 또 굉장히 크게 위엄을 갖추고 옷을 입고 왔습니다. 아주 번지르하고 누가 봐도 정말 높은 사람이구나 싶을 정도의 모양으로 위엄을 갖추고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베스도가 명령을 내리면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말라 시키면서 굉장히 누가 보기에는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사도 바울, 구금되어서 행색이 초라한 사도 바울이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높은 사람들만 모여 있구나. 그런데 누가 진짜 높은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그리빠는요, 정확히 말하면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는 41년부터 44년을 통치했는데요. 그의 아들이에요. 원래는 1세를 이어서 2세였던 아그리빠 2세가 지금 등장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당연히 분봉왕이 되리라 예상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7살에 불과했어요. 로마는 근데 너무 어린 아들이 연이어 분봉왕이 됐을 때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서 혹여 어려움을 겪을까 싶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요. 작은 아버지를 세웁니다. 작은 아버지 세웠더니 그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48년에 작은 아버지가 곧 죽게 돼요. 그리고서는 점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그가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버니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버니게는 아그리빠 1세의 아버지의 큰딸이에요. 그를 아내로 그럼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근친상간이죠. 형제 사이에 지금. 그리고 또 이 버니게는요. 아까 그 총독 베스도 이전 총독이었던 벨릭스 있죠. 그 벨릭스의 처의 언니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지금 이제 모양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왔겠죠.
굉장히 있는 것처럼 하고 높은 사람처럼 하고 왔지만 실제로 그들의 면면을 보니 형편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크게 위험을 갖추고 재판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요, 그들은요 죄가 많은 사람이며 뒤가 구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5명, 아그리파,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그리고 뭐 4명이네요. 그리고 다윗, 저 바울까지요. 4사람인데요. 겉으로 모양으로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가장 행색이 초라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리고 겉으로 볼 때에는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파, 버니게가 높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죄인이며 구린 곳이 많은 인간들이에요. 오히려 행색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저는 잠언 31장 30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며 이 말씀에 적합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고운 것도 거짓된 것이 인간이에요. 아름다운 것도 그러나 겉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죠. 진짜 칭찬받고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도 바울이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말씀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라. 겉으로 꾸미는 것이 다가 아니다.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잠깐 보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어요. 겉으로 23절 말씀처럼 크게 위험을 갖추거나 높은 사람인 것처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니고 자세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까지 조금 넘어갔는데요. 26장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와 그리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며 내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재판장에서의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4절과 5절을 보시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유대교에 독실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일찍부터 마냥 나를 알았다면, 나에 대해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들 많거든요. 실제로요. 예루살렘 안에, 가이사랴 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열심히 유대교를 따랐는지를 사실 그의 친구와 주변 지인들이 살아있다면 다 알리리라는 거죠.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내가 그때 잘했습니다 이거 말하려고 이러는 걸까요?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죠. 그 사람들은요, 저 사람도 참 옛날엔 잘 살았구만, 바리새인으로 잘 살았구만. 아그리빠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과거에는 그랬지만 그거 예수 없는 인생, 참 쓸모없는 인생, 요거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 가장 엄한 팔을 따랐다,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이 말은 율법의 의로 내가 살았지만,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없는 자였지만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참
바르게 산 것 같았지만, 흠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요지는 뭐냐? 내가 예수 그때는 못 만났어요. 예수 못 만나서 내가 율법을 따르고 힘써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거 다 헛것이에요. 예수를 못 만나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갔어요. 사실 그때 저는 가장 고학력자였고 가장 잘 나가던 때였고 권력도 붙잡았고 내가 잘난 인생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게 더 큰 문제였어요. 그게 더 잘못된 길이었어요. 오히려 그게 나를 더 잘못된 길로 인도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제대로 가게 된 거예요. 이 말을 아그리빠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 그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만나고 난 다음에도 그가 변화되지 못했는데, 어쨌든 만나기 전에 그는요 잘 나갔죠. 부자였고 자기 말에 따르면 나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끝까지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반면 여러분, 잘 못 나갔던 인물이 있죠. 삭개오. 잘못 나가서 죄 많이 짓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자지만, 부자 청년과 대비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잘 나갔지만, 그러나 내가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못 만났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못 나갔을지라도 삭개오처럼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것처럼 나는 예수님 만났어요 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요 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찾고요, 말씀을 좀 맺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요거 찾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좀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가장 고상하며 가장 중요하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아마 26장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많은 위엄을 갖춘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저들, 아무리 저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위엄을 갖춘 복장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헛된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더 채워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이미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갈 바로 직전에 이런 상태, 재판받고 이랬지만 자신의 인생이 가장 고상한 삶이라는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부심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자부심으로, 성도된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